우리 다 같이 수요일 새벽 예배 우리 신앙 고백 드림으로써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71장입니다.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그 신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주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 역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매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오늘의 삶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되는 귀한 첫 시간, 주님과 경건한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들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의 건강의 짐도, 자녀의 짐도, 또 경제적인 짐도, 우리의 모든 미래의 짐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안에서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위로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더 쓰임받길 원하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귀한 예물을 올리는 식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간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20장 우리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우리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시련과 역경의 찬바람을 맞으면서 종종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참 왜 기도를 많이 하고 참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참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고난이 생기게 되어지는 일인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내가 어떤 고난의 이런 길목에 있을 때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셔서 역사해 주실 거야. 물론 압니다. 모르는 얘기는 아니에요. 인정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곤란의 와중에 있는 나는 이런 말들이 분명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 주는 말이면서도 분명히 그런데도 나는 낭만적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사람 바로 히스기야가 참 인생의 중년쯤 되어져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회복되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장면은 죽을 병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도전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18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의 산당을 제거했고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고요. 6절에 보면 모세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고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히스기야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고 아수르 왕을 배척하면서 8절에는 블레셋을 복속시켜 버리죠. 이처럼 히스기야는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고 참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지만 병들게 되어버려요. 이 장면을 보면 선한 사람도 신실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도 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요. 왜 착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선한 사람이 병들게 되어지는지
사실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의인이 걸리는 병의 결말은 항상 선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히스기야의 병도 결국은 그의 회개를 불러일으키게 되어졌고요, 간절한 기도로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되어지는 도구가 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병의 선한 그런 결말을 생각하면서도 병상에서 실망하거나 또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때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고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이기 때문에 문제 보고 자신의 연약한 번 보지 말고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가끔 병원에 있는 원목들은 믿는 이런 환자들이 자신을 적대시한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병들게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을 목사에게 하는 거지요. 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질병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섭리를 신뢰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자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주기도문에서,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어떤 조치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곳에 급속한 치유,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은 최선임을 확신하고 가장 내게 아름다운 것이고 유익된 것이고 복이 되는 것임을, 이게 가장 최선인 것임을 확신하고 그분의 뜻을 앞세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보다도 훨씬 더 선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상황 뒤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요, 가장 복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두려운 저주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내 완대로 내 소원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때로는 치유받은 후에 타락하고 망가지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우리는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내다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조치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최선임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무섭게 신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죽을 병에 걸려 있어서도, 그리고 어떤 문제 막다른 골목 앞에 서 있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보여줘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일념으로 면벽 기도를 합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그렇게 보면 정말 치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진실한 기도에 아주 신속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얼마나 신속하게 응답을 해 주셨느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서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병이 죽을 병이라고 이제 선포하고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그의 발걸음이 성읍 가운데에 도착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응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간절히 정말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신속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큰 문제 앞에 서 있어도, 죽을 병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아니 정말 중한 이런 병 앞에서 특별히 의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기도하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만 핀센트필 목사님은 삶이 당신을 무릎 꿇리면 그것은 기도하기에 좋은 자세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 나를 무릎 꿇게 하면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나와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내 모습이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너무 죄책감에 빠지거나 겸손이 지나쳐서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해도, 여러분 연약해도, 허물이 많아도, 죄를 지었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완벽한 사람의 기도만 응답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응답될 기도는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그리고 또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구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에서 완전히 회복된 후에 교만해져 갖고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치유 후에 큰 죄를 저지를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내다보시고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치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속성이에요. 성도가 율법의 하나까지 다 완벽하게 지켜서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막 충성스러운 헌신의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 기쁘시는 아주 이쁜 짓만 해야지만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흠이 많아도 또 반복한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참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는 상황이 있어도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바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또 마음을 여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그러므로 부족한 우리의 기도에도 반드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하였더라. 히스기야는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나라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응답까지 받잖아요. 하나님은요, 내가 내 문제에 여러분 한계에 갇혀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는요, 내 문제뿐만 아니라
더 넘치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이 새벽에도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기도만 믿고 살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치유를 위한 특별한 처방을 주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처방에도 따라야 됩니다.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기적을 낳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병원 안 간다,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 과학 문명 난 소용없다 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행위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담그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죠. 그때 6번 몸을 잠글 때까지는 어떻게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치유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7번째 몸을 담글 때 정말 기적 같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처럼 히스기야의 경우에는 무화과 반죽을 그 상처에 놓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 방법,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요. 제한하셔서는 안 돼요. 이런 의미에서 병원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치유를 위해서 의학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좋은 음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기도와 금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치유를 위하여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또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병들었을 때 그저 금식만 하고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치유의 핵심적인 통로가 되지만 지나치게 기도만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기도한 후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의 땀을 흘리는 이런 노력도 모습도 애씀도 필요한 거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잘 잡힌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여러분 놓여 있어도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마셔요. 길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현재 상황이 결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장날 것 같은 1%의 희망도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끝이다, 아웃 할 때까지는 끝이 아니고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되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을 통해서 치유와 변화와 회복의 은총을 얻어 누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우리 가정들,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원치 않는 문제와 때로는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저런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인생의 문이 닫혀 신음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의 문이 닫힐 때 또 다른 문을 하나님은 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주의 질서라도 바꾸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을 믿고 기도로 문제를 극복하고 또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또 방법도 주실 것을 믿고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나름대로의 방법도 찾고 또 노력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병고침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 하나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중환자실에서 고통당하시는 분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특별히 중보의 기도를 올리려고 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새벽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맡기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